오늘 읽었었던 말씀 요한복음 5장은 5장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특별히 안식일을 9절에 있는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되어 있으면서 안식일 논쟁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2절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에서 오랫동안 병자, 누워 있었던 병자, 5절에 보면 38해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이날은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을 범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것은 어디론지 뒷전으로 밀려지게 되고 단순하게 안식일을 범했다는 사건으로서 일이 커지게 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안식일을 범한 것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함으로써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것까지 번지게 됨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18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려 함이라라는 그런 해석을 보아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내 병을 낫게 하리라라고 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그들이 규정하고 있는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할 규정 중에서 침상을 들고선 걸어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던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쳐주기만 하면 될 텐데 애매하게 아주 아킬레스건을 건드듯이 꼭 그 규정에서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건드리면서 병자를 고쳐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문제의 화근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사건이 단순히 안식일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예수님은 마치 뇌관을 건들듯이 건드신 겁니다. 왜냐하면 5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것은 절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몰려있는 장입니다. 6월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과 그런 여러 가지 절기들을 차례대로 연결되어 있는데 맨 앞서서 안식일을 건들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모든 절기는 안식일의 확장된 형태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안식일을 건드리면서 사실은 모든 절기를 다 건드리는 셈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한 유대인의 사고를 나타내고 있는데 작은 것에부터 큰 데로 발전되는 논리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적용되는 이 원칙은 큰 것에서도 적용되는 원칙으로 삼고 있는 그들의 논리 전개의 방식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됨으로써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도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하면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처럼 안식일에서 일할 수 있는 예외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자기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에서 쉬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조를 하시고 나서 7째 날에 쉬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여전히 안식일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생과 사망입니다.
안식일에도 새로운 생명은 아기들은 태어나는 사건과 그리고 안식일에도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품, 그들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 생명과 죽음의 문제만큼은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그들은 인정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고는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도 안식일에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하면서 이 안식일에 마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자신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병자를 고쳐주신 것인데 오늘 읽었었던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중요한 이야기는 생명의 문제까지 확장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19절부터 29절에 있었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해서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들 예수도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는 일이나 아들이 하는 일이나 다 섞여 있다. 같은 일을 서로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만 이해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4세기 때 정경화 과정을 거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확정시키는데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면서 아멘 아멘이 반복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진정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으로 표식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었던 짧은 단락에는 아멘 아멘이라는 것이 3번이 나오게 됩니다. 24절부터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펼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아멘 아멘이라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중요한 18절에 문제가 됐던 것, 단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음으로써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신격화된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문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표현은 바로 그와 같이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내 단독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를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나니 너희도 놀라게 여기게 하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라고 하면서 21절에도 아버지 같이 아들도 라는 전형적인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1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라고 하면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그렇게 일치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0절에 여기서는 우리가 번역을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요한복음에서 전부 아가파오로 설명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여기서만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독특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를 나타낼 때 필레오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하는 그 방식은 마치 대사를 파송할 때의 권한을 위임하여 가장 믿음직한 사람한테 정권을 맡기고 있는 방식을 들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그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마치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각 국가의 왕이 서로 팽팽할 때 중간에 정권을 위임한 대리자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 파송하는 자가 모여서 에이전트로서 양측의 사이에 껴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는 니고시에이터에서 협상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단순히 중간에 껴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위임받은 자이고 그 자는 신하 중에서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위임하여 보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중간에 이 협상자, 에이전트가 협상한 그 내용을 양측의 왕도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아들의 위치는, 이 아들의 행한 것은 아버지도 그 아들의 행위에 구속되고 묶여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한이 아들에게 전부 다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의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의 행위가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그래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않고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겼는데 이 아들의 심판은 아들이 하는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대로, 아버지께로 위임받은 대로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의롭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도 아들의 심판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직접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심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돛 닦는 것 같은 이야기지만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하나씩 짚어가보면은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같이라는 말을 쓰고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라고 합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이처럼 가치와 도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마치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아들이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호칭의 문제를 확장하여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완전히 신성으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면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합니다.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24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면서 19절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3번을 반복하면서 이 중요한 아버지와 하나님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가 곧 이때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또 같이라는 말을 쓰고 아들에게 도라는 말을 쓰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완전히 일치된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모든 심판을, 마지막 때의 심판을 하나님이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하는 심판은 모두 다 아들에게 맡기셨고 마지막 때의 모든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은 현재화시켜서 지금의 이 아버지의 심판이 아들의 심판으로 넘어갔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하는 심판이지만 그 심판은 아들 혼자만이 하는 심판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바로 잇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생명을 아버지께서 아들인 예수에게 다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관계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아들을 멸시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도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중요한 원리를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원칙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예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 간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아멘 아멘이라고 아멘을 붙이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매우 짧지만 다른 어느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신성모독이 되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과 그리고 유대인들과의 대제사장과의 재판에서도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문구가 됩니다. 이름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온전하게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주, 생명의 주인으로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임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고 아버지 안에 계신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들 안에 생명이 있고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는 권한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아버지를 공경한다 하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중요한 신앙의 결정 핵심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예수님의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하셨던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바르게 인식시켜주면서 믿게 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